이 이야기는요, 다윗이 지금 여기저기 도망을 다니고 있는데 도망 다니면서 숨어 사는 게 결코 지금 쉽지 않고 있어요. 왜냐하면 사울 왕이 온 나라에 다윗이 있는 곳을 알면 자기에게 빨리 신고를 하라고 선포를 했고, 신고를 하지 않고 있다가 나중에 발각되면 엄청나게 형벌을 내리겠다라고 이렇게 공포를 했기 때문에 다윗이 숨어 있는 게 쉽지가 않은 거예요. 사울 왕은 다윗을 잡는 데에만 정신이 팔려 있고요, 나라가 지금 어떤 형편으로 돌아가는지 다른 거 별로 관심이 없어요. 블레셋 사람들이 이 지역을 공격해 와가지고 이 사람들이 굉장히 고통을 많이 받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다윗은 도망 다니면서도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 마음이 아파가지고 내가 가서 이 사람들을 구해줘야 되겠다 하면서 그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가서 자기도 어려운데 가서 도와줘가지고 블레셋 사람들 물리쳐 주었어요. 그리고 이곳 사람들은 같은 유다 지파 사람들이에요. 다윗하고는 같은 친족이라는 얘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울 왕이 다윗이 어디에 숨었는지 빨리 신고를 하라고 하니까 이 사람들이 다윗이 자기 지역에 와서 숨어 살고 있다는 것을 고자질을 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다윗 입장에서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불쌍히 여기고 자기도 위험하고 어려운데 가서 도와주고 살려준 이런 은혜를 베풀어 주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리고 또 같은 지파 또 가까운 친족인데도 불구하고 다윗을 이렇게 고자질한다는 것은 배반이죠, 배반. 그래서 이 시편을 배반의 시라고도 합니다. 그 쓰라린 아픔과 고통을 경험하면서 이 때에 자기의 그 심정을 가지고 지어진 시인데요, 내용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이름으로 나를 구원하시고 주의 힘으로 나를 펴놓으소서. 하나님이여, 내 기도를 들으시며 내 입의 말을 기울이소서. 지금 다윗이 너무나 난감한 상황에 처해 있는 겁니다. 여러분, 다윗이 지금 블레셋 사람들에 의해서 공격을 받고 괴로움을 당하고 있는 사람들을 가서 구해주기 위해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운다면 자기 정체가 드러나는 거예요. 어디에 있는지. 그걸 뻔히 알면서도 이 고통을 당하고 있는 자기 지파 사람들, 자기 친족들을 구해주기 위해서 목숨을 걸고 가서 그 일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자기를 배신하는 사람들, 얼마나 화가 나고 속상하는 겁니까? 저도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이런저런 어려움들을 겪어봤지만 믿는 사람한테, 믿을 만한 사람한테 이런 배신을 당했을 때가 아마 제일 힘들었던 것 같아요. 지금 다윗은 이런 배신을 당한다는 것도 아픈 거고, 지금 또 다른 데로 도망을 또 가야 되잖아요. 그렇지 않아도 정처 없는 인생이고 갈 곳이 없는데 어디로 가야 될지 참 막막해요. 왜냐하면 다윗을 지금 따라다니는 사람들이 한 400명쯤 이렇게 되고 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움직이면 표가 나잖아요. 어디에서 어디로 가고 있는지 표가 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참 이렇게 도망 다니는 게 결코 쉬운 게 아니고, 아무리 이렇게 숨어 있다 해도 이 사람들을 먹여 살리려면 그것도 보통 일이 아니기 때문에 물이나 식량 이런 것들을 구해야 하니까
이 숨어 있는 게 결코 쉬운 일이 아닌데요. 가는 곳마다 다 고자질하고 그러면 정말 너무너무 난감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를 생각했을 때 이게 너무 힘이 드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 호소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주의 이름으로 나를 구원하시고 주의 힘으로 나를 변호하소서. 여러분, 주의 이름으로 자기를 구해달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보통 하나님의 이름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이름마다 뜻이 있잖아요. 예를 들어 지금 여기 하나님이라고 말했을 때 이거는 엘로힘인데, 온 세상을 창조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이런 의미거든요. 그거 말고 또 여호와라는 이름도 있는데 그 이름은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다스려 주시고 보호하시고 지켜주시는 하나님, 이런 여러 가지 이름이 있는데 어쨌든 그 이름 모두가 다 우리에게 엄청난 은혜와 축복을 가져다 주는 이름으로 하나님이 가르쳐 주셨거든요. 바로 그런 이름을 따라서 이름대로 나를 좀 구해달라고 이렇게 요청하는 거죠. 우리가 이름값을 한다고 그러잖아요.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름이 다 있는데 그 이름의 뜻이 있어요. 사람도 자기 이름값을 하면서 살아야 된다고 하는데, 하나님은 더더욱 하나님의 이름에 맞는 어떤 행동을 우리에게 해주신다고 할 때 그게 진짜 하나님이죠. 그 하나님의 이름에 맞게 나를 구해달라고, 하나님이 가진 그 힘으로 나를 좀 변호해달라고 이렇게 하나님께 요청하고요. 내 기도를 좀 들어주십시오라고 기도를 하는 거지요. 이게 뭐냐면요, 다윗이 지금 10사람들한테 가서 원수를 갚을 수도 있잖아요. 화가 나고 속상하고 너무나 고통스러운 이 상황에 순간적으로 가서 원수를 은혜로 갚는 은혜를 원수로 갚는 이 사람들 가서 자기가 직접 보복을 할 수도 있어요. 사울 왕이 왕으로서 선정을 베푸는 게 아니고 다윗을 찾겠다고 고자질을 하라고, 그거 안 하면 죽이겠다고 이런 공포 정치를 하고 있는데, 여러분,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 같으면 다윗도 같이 똑같은 방식으로 나를 고자질하는 놈들 그냥 두지 않을 거다 하면서 공포를 주면 그 사람들도 또 역시 다윗을 고자질 못할 거 아니겠어요? 10사람들이 자신을 배반한 것을 본보기 삼게 하려고 아주 잔인하게 짓밟아 버리면 아무도 또 다윗을 고발 못할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런 인간적인 수단과 방법으로 이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러면 안 되잖아요. 자기도 또 왕이 돼야 되고, 그 왕이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자기를 왕으로 삼는 이유가 그렇게 하지 말라고 세웠다는 걸 너무나 잘 아니까 결국은 다윗이 의지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사면 초가에 빠질 때가 많잖아요. 어디로 가야 될지 정말 사방이 꽉 막혀가지고 어찌할 바를 모르는 그런 상황 속에 있을 때 결국은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사실 지금 다윗이 이렇게 정처 없이 도망 다녀야 되는 삶을 사는 것은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허락한 거예요. 이런 고난을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예요. 고난 속으로 집어넣었다는 얘기입니다. 시편 23편에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신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하면서 다윗이 그 하나님의 목자 되심을 인정했을 때 나오는 기절 중에 하나가 뭡니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서 지팡이와 막대기로 나를 보호하신다는 거였잖아요. 여러분, 그 말씀처럼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이렇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나를 집어넣을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사방에서 나를 죽이려고 하는 이런 세력들이 나를 그냥 두지 않고 막 공격하며 고통을 줄 수도 있는데, 거기서도 우리가 의지할 수 있는 건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이라는 거죠. 여러분, 사람을 우리가 의지하면 결국은 배신을 당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성경에서는요, 사람을 의지하지 말라는 거예요. 사람을 의지하는 것은 무너지는 담에다가 기대고 있는 거고 똑같다는 거죠. 무너질 수밖에 없는 담에다가 기대면 어떻게 됐어요? 내가 기대는 그 힘에 의해서 담이 무너지면서 나도 함께 해를 당하게 되는 거죠. 그 사람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게 하나님의 계속된 가르침이에요. 다윗이 이런 일을 경험하면서 아, 사람은 내가 의지할 게 못 되는구나, 이런 걸 경험하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저와 여러분은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만 의지해야 합니다. 예, 사람들도 저와 여러분에게 얼마든지 힘이 되어주기도 하고 정말 위로가 되고 소망이 되고 너무너무 좋은 관계를 맺고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탤런트 중에 좀 특이한 사람이 한 사람이 있는데요, 의리 이 찾는 사람이 있죠. 예? 아, 정말 그 사람은 의리를 엄청 찾아요. 제가 전도사 때 서울의 아현동에서 전도사로 섬기고 있었는데, 그 김보성이라는 친구가 그 동네에 살았었어요. 그때 아현동에 연예인들이 좀 여럿이 살고 있었는데, 그때만 해도 그 사람이 그렇게 인기가 좋거나 돈을 벌거나 이런 때가 아니었기 때문에 가난해서, 그 가난한 동네에서 새방을 살았던 것 같아요. 종종 지나다니면서 얼굴을 보고 그랬었는데, 그 친구가 막 의리 이걸 참 많이 찾고 진짜 의리 있게 살았던 것 같아요. 참 그런 의리 있는 사람을 만나면 참 힘이 되고 좋죠. 그죠? 그런데 안타깝게도 사람은 막다른 골목에 자기도 처하면 결국은 자기밖에 모르고요, 자기 이익을 따라 이기적으로 행동을 하게 된단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람을 의지하지 말라는 거예요. 너나 할 것 없이 그렇게 이익 앞에서는 배신을 하게 되고, 자기 힘들면 이기적인 생각으로 자기만 살겠다고 이렇게 배신을 하는 경우가 참 많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는데,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이런 고난과 어려움을 겪게 하시는 것도 결국은 하나님만 의지하라고 하는 이 훈련을 시키고 있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에도 이런 훈련을 얼마든지 하게 하실 수 있는데요, 하나님만 의지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자, 이제 3절 봅니다. 낯선 자들이 일어나 나를 치고 포악한 자들이 나의 생명을 수색하며 하나님을 자기 앞에 두지 아니하였음이니라. 지금 다윗이 처한 상황을 그대로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있죠. 사람에게 말해봐야 도움이 안 되니까 하나님께만 자기의 상황들을 이렇게 고백하면서, 하나님, 낯선 사람들이 나를 이렇게 찾아서 죽이려고 수색을 하고 이렇게 찾아다니고 있습니다. 그들이 그렇게 하는 이유는 하나님을 자기 앞에 두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지금 다윗과 다른 사람들의 차이는 뭐냐? 자기를 차별화시키는가? 나는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만 의지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살겠다는 거죠. 하나님을 인정하며 살겠다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나를 잡아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은
그 마음에 하나님이 없는 거예요. 자신들이 하나님 앞에 있다면 이런 일을 할 수 없는데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산다고 하는 이런 마음이 없으니까 이런 악한 짓을 하고 있는데, 나는 그들과 다릅니다. 나는 철저하게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서 살겠습니다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내가 누구냐를 항상 의식하며 사는 게 너무나 중요한 줄 압니다. 세상과 달리 나는 다르다, 나는 다르다고 하는 자기를 차별화시키며 사는 게 너무나 중요해요. 자, 4절, 하나님은 나를 돕는 이시며 주께서는 내 생명을 붙들어 주시느니라 하는데,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확신을 갖고 있는 거예요. 아까 우리가 부른 찬송에 예수는 나의 힘이다, 예수는 나의 생명이다, 이런 고백들을 하고 있는 것처럼 언제나 어떤 상황에서나 하나님은 나의 누구다라고 하는 이 확실한 믿음이 있어야 돼요. 다윗은 이런 면에서 정말 대단한 믿음을 가져서 하나님은 나의 힘이다, 하나님은 나의 요새이다, 나의 산성이다, 피할 바위다, 뭐 이런 다양한 고백을 하잖아요. 이게 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하나님이 내게 어떤 분으로 다가와 만나주시고 어떤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분인지를 너무나 믿음으로 확신하게 갖고 있으면서 힘들고 어려운 일을 만날 때마다, 그래서 하나님이 자기의 힘이 되어주고 돕는 자가 되어주고 내 생명을 붙들고 지키시는 분이라는 이 확실한 믿음이 있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에 대한 확실한 이런 믿음이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믿음대로 되게 해주세요. 자, 주께서는 내 원수에게 악으로 갚으시리니 주의 성실하심으로 그들을 멸하소서. 내가 스스로 원수를 갚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 원수를 갚아달라고 이렇게 호소하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자기 기도를 하나님이 들어주실 것에 대한 이 확신이 생기니까 내가 낙헌제로 주께 제사하리이다. 여호와여 주의 이름에 감사하리니 주의 이름이 선하심이다 그랬는데요. 자기의 믿음대로 기도한 대로 하나님이 응답하실 것을 확신하면서 이제 내가 하나님 앞에 나가서 낙헌제를 드리겠다 그러는데, 이 낙헌제는 뭐냐면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 가운데 한 가지가 화목제물이에요. 화목제. 근데 이 화목제는 3가지 제사가 그 안에 들어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 낙헌제인데, 낙헌제는 자원에서 드리는 예배, 감사함으로 드리는 제사, 이걸 말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 때도 내 스스로가 뭔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나를 드려야지, 내가 이렇게 살아야 되지, 이렇게 헌신해야지 하면서 자신이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정말 결단을 하고 이렇게 살겠습니다, 이렇게 충성하고 헌신하겠습니다 하면서 스스로 결단하고 자원해서 즐거움으로 드리는 예배를 말하는 거거든요. 내가 이제 하나님 앞에 정말 내 스스로가 결단하고 작정을 하고 이렇게 살겠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거고, 그래서 주의 이름에 감사하고 주의 이름이 선하심을 선포하겠다고 이렇게 고백하는 거죠. 여러분, 정말 우리는 하나님 앞에 늘 은혜를 입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얼마나 측량할 수 있겠어요? 우리가 감히 측량할 수 없을 만큼의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데, 그런 은혜로 사는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에 합당하게 헌신하고 충성하고 스스로가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을 드리는 이런 삶을 살아야 할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7절에 참으로 주께서는 모든 환난에서 나를 건지시고 내 원수가 보응받는 것을 내 눈이 똑똑히 보게 하셨나이다. 여기 하셨나이다, 과거형이에요, 현재예요, 미래예요? 과거입니다. 과거. 하셨다고. 이미 지금까지 내가 살아오는 동안에도 하나님이 이런 은혜를 내게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지금도 그렇게 하실 것이고 미래에도 그렇게 해줄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예, 환난 가운데서 언제나
지켜주셨던 하나님, 나를 괴롭히는 사람들을 하나님이 다 혼내주시고 그들에게 보복해 주시는 것을 똑똑히 보게 하셨던 하나님, 지금도 나를 저들이 이렇게 힘들게 하는데 그들을 멸하시고 그들에게 하나님 원수를 갚아주십시오 라고 하나님 앞에 요청하며 믿음으로 소망하는 거지요. 예,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왔듯이 또 지금도 또 앞으로도 계속 이런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임할 줄 믿습니다. 기도합니다.